주일학교 학생 때 성경 통독을 마음먹고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는 잘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막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였습니다. 레위기의 뜻은 내 인생의 위기입니다. 읽을 때마다 위기를 느끼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제사도 지겨운데 복잡한 이야기로 가득 찬 내 인생의 위기,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 때문에 통독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위기는 참 재미없고 성경 통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통곡의 벽이 레위기입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내용과 주제들 때문에 늘 읽기 거북한 성경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신대원에 가서야 제가 레위기에 대한 관점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이유는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계시하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바이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이 바이크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가 됩니다.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주신 말씀이 레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 세계, 전 우주 어디에도 좌정하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함께 지내려고 이 땅의 성막 가운데 오셨을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기를 거치면서 반율법적인 정서와 또한 여러분들도 지금 다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의식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는데 무슨 구약의 율법 제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 제사는 너무나 고달파,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는 우리와 멀어지는 성경책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를 주신 의도와 목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 즉 성막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더 미팅 오브 텐트라고 어저께 우리 학생들과 나눴는데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이 회막이 됩니다. 여기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회막과 성막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는 회막은 특별히 지성소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리고 모세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죠. 시은소, 쉽게 말하면 내성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로부터 불, 구름 기둥이 하늘로부터 쫙 펴져 있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이나 모세가 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2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때로는 선지자, 때로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는데 다양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로 모세와 같이 맡겨진 역할을 여러분들도 잘 감당하셔야 한다는 것이 과제입니다. 2절 상반절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움을 받은, 내가 파송을 받은 직장과 교회와 일터와 수많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모세처럼 선지자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모세처럼 중보자로 선지자로 분명히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교사로, 축복의 통로로, 나눔의 통로로, 찬양의 제사장으로, 기도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고 중보자로 모세를 세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은 주님의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 링컨 대학의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신체 활동과 잔소리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때문에 사람이 신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뱃살이 툭툭 나오고 66 사이즈가 되는 아내를 보면서 운동 좀 해라. 그러니까 뉴질랜드 연구팀이 연구해 보니까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제발 좀 집에 청소 좀 하고 설거지 좀 하고 애들 육아를 좀 도와줘 했더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신체 활동은 잔소리에 의해서 활동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제 딸이 저를 보고 어저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안 보는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아. 엄마의 잔소리 때문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라. 찬양해라. 예배 드려라. 주일에 와서 일부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려라. 잔소리하니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충고와 질책과 조언이 잔소리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잔소리의 천사가 되기 싫으세요? 여러분들은 자녀와 성도들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살리는 21세기의 모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와 선지자인 모세에게 범죄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예물, 코르반, 우리 저 헬라어로 우리 보잖아요. 히브리어죠. 이 코르반,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속죄를 의미하는 보편적인 예물을 우리는 이 제물을 예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염소도 가능해요. 유월절 어린 양만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염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그러는데 유월절 염소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축은 소나 양, 염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핵심은 제사, 즉 예배는 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값을 치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축은 자기 소유의 가축이나 정당하게 파는 가축을 지불해서 사서 드렸습니다. 따라서 사냥을 했던 것은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키우던 가축,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파는 거를 내가 사서 드릴 수 있지, 내가 사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4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한 짐승은 죽은 것이 확실하면 먹을 수는 있지만 제물로는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히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이 없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배를 드리면 감격과 흥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내가 소중하게 내가 키웠던 재물을 갖고 와서 또 남에게 돈을 줘서 사갖고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 제사의 기분이 벌써 다르는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약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매일 염두에서 드리면 제사, 예배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배는 값을 치르는 예배였다면, 두 번째로 신약의 예배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현장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치러진 예수님의 값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되어야, 이것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예배는 반드시 값을 감사하고 치렀던 그 값을 기뻐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서 하나인 번제 제사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를 예물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는 숫소와 순양과 순염소, 새의 수컷 전체를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제물의 종류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임의로 선택했어요. 좀 잘 사는 분들은 숫소, 중산층은 순양이나 숫염소, 조금 어려운 분들은 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먼저 소의 번제 방법 중에서 첫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2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즉 적당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일에 오면 가장 예쁜 옷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그리고 슬리퍼 신고 못 오게 했죠. 샌들도 막 못 신고 오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 올 때는 최고의 것으로, 흠없는 것으로 오니까. 그러나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청바지 입고 와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남자들은 정장, 여성들은 한복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그거는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있기만 해도 성도님들 다 한복 입고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하나님 앞에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 있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집에서 헌금을 준비할 때 뭘로 준비해요? 은행 가서 신권이 없으면 다리미로 다림질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
깨끗한 것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어차피 내가 못 먹을 거,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뭘로 드려요? 내 거 아닌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리고 상처난 것, 못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으십니까? 세 번째 포인트로, 먹다 남은 창고 정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둘째로, 소의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뭘로 드립니까? 암컷입니까? 수컷입니까? 수컷입니다. 오직 순놈만 요구합니다. 반면에 화목제나 속죄제는 암수 다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번제만, 수컷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컷만 드렸을까요? 왜 번제만, 수컷만 드렸을까요? 번제는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드려집니다. 많이 드려져요. 그러니까 수컷은, 여기 염소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만 수컷 한 마리만 있으면 염소 100마리, 수컷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암컷은 새끼를 출산해야 되기 때문에 암컷은 잘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수컷은 죄송하지만 남성들은 많이 죽게 됩니다. 계속 드립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내가 번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남성들은 언제 내가 죽을 줄 몰라요. 수컷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축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컷을 죽였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수컷이 가장 크고 크기 때문에 번제로 드렸다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번제는 가장 큰 것,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것과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따라서 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은 예배도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소의 번제 방법을 살펴보면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근은입니다. 주어, 근은. 이 근은 제사장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그 봉헌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를 의미해요. 자, 이제부터 봉헌자에 대해서 쭉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봉헌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머리에 안수부터 하라 그래요. 먼저. 안수는 기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봉헌자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합니다. 이때 봉헌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온 힘과 마음을 쏟으며 안수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마음일까요? 나의 죄를 이 소나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수자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이 번제물이 나를 대신하는 것, 또한 이 번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봉헌자는 마음이 애절하고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얹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요? 구약의 제사는
나를 위해서 대신하는 이 번제물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으로 날마다 예배를 드려주셔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주일에 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간절함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자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와서 제사장님 제 거 갖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그 제물을 또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그 제물에 온 힘을 쏟으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드릴 때는 온 힘을, 온 마음을, 온 정성을,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자의 모습이고 신약의 제사자, 예배자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에게 교회 갔다 와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로만 가니까, 교회만 갔다가 대학교 되면 다 밖에 나가서 예배 안 드려요. 예배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구약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예배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신대원에 가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구약에 푹 빠졌어요. 이걸 제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설교를 들은 분들도 없을 거예요. 최근 수십 년을 신앙생활에 들어도, 제가 5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런 설교를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구약의 예배자의 자세가 신약의 예배자로 이어지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하니까 그냥 학생들도 대충 예배드리고 성도님들도 와서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다 가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제발 자녀들과 학생들과 사람들에게 제발 제대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배는 교회 출석이나 단순한 의식 참여가 아니라, 다섯 번째, 온 몸과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반드시 동반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예배자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또한 예배에 그냥 대충 발만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야성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의 번제 방법을 살펴보면 5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그는 봉헌자 예배자입니다. 누가 제물을 잡습니까? 제사장이 잡습니까? 레위 자손이 잡습니까? 봉헌자가 잡습니다. 소, 양, 염소, 새,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이 잡는 것이 아니라 봉헌자가 와서 가지고 와서 기도한 다음에 자기가 잡습니다. 봉헌자, 예배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단 북쪽, 어저께 제가 학생들과 성막 특강을 했는데요, 이번에 파인 펜션에 비리치에 가서 우리 종교인 수련회 때도 성막 특강을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충 넘어갔어요. 제가 세밀하게 안 했어요. 성도님들하고 한번 언젠가 한번 이번에 다룰 수 있으면 준비해 갖고 가겠지만, 다루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 안에 제단 북쪽에서 도살했습니다. 자기가 도살했어요. 여러분들 도살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전기로 지지거나 과거에는 쇠망치로 정확하게 잘라서 두들겨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세는 여러분들이 직접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때 제사장은 피만 담습니다. 대야에. 그리고 그 피를 담아서 제사장은 분향단의 사방으로 뿌릴 뿐입니다. 그 다음부터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뼈를 바르고 또한 내장을 가르고 모든 것은 봉헌자, 예배자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봉헌자와 또 제사장의 임무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자는 구약의 제사는 참관자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했어요. 모든 제물의 피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제사장을 돕고,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예배가 함께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배는 담임 목사와 성도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봉헌자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다 끝나느냐? 아직도 두 가지 일이 더 남았습니다. 6절에 네 번째로 소의 번제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가죽은 번제물의 부위 중에 유일하게 불사르지 않는 부위였어요.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죽. 그리고 가죽을 벗긴 다음에 각을 떠요. 또 각을 떠. 다리는 다리, 갈비살은 갈비살, 허벅지는 허벅지, 앞다리는 앞다리, 꼬리는 꼬리, 전부 다 잘라요. 머리에서 몸통, 다리까지 다 잘랐어요. 이 정도면 어떤 수준이에요? 식육전 사장 수준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보니까 한우 해체를 하는 발골하는 영상을 보는데 각을 뜨고 다 보니까 도축 전문가가 한우 한 마리 발골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10개의 대분할이 있고요, 36개의 소분할이 있더라고요. 구약의 봉헌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백정이었어요. 백정. 여러분들도 예배의 그 수준이 되셔야 돼요. 찬양도 성가대 수준처럼 찬양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우리 장로님들처럼 기도하셔야 되고요, 봉사도 우리 권사님들 정도는 봉사하셔야 되는 수준이 바로 구약의 예배자, 봉헌자의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마음과 정성이 예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계신가요? 하나님은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다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번째로, 우리 예배도 정성스럽게 모든 것을 쏟아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번제물에 각을 뜬 것도 난감한데 9절에 5번째로 소의 번제 방법을 살펴보면, 자, 우리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더라. 아멘. 내장까지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곱창, 막창, 또 뭐가 있죠? 대창. 그 얼마나 냄새나요. 그것까지 다 작업해갖고 씻어서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태우는 거예요. 좋은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선별해서 갖고 와서 끝난 줄 알았더니 안수하고, 그리고 직접 잡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내장도 다 손질해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모든 것을 다 예배자가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의 예배는 가만히 오늘 앉아와서 예배 드리고 봉헌하고 설교 듣고 찬양 한 곡 드리고 가면 끝난다. 예배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 예배자는 감격과 감동과 눈물이 났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참여와 감격과 감동이 있으셔야 합니다. 번제의 히브리어 단어는 올라입니다. 올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To go up. 이름 자체가 제사가 됐어요. 올라간다는 의미가 번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제 얘기 한번 들은 적도 있지만 올라가 번제가 됐는데요. 우리도 보면 연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한글하고 기가 막혀요. 한글도 올라가는 게 올라잖아요. 히브리어의 올라와 한글의 올라가 기가 막히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십니다. 내 주를 오늘 이 시간 가까이 하면서 나왔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까요? 그저 예수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지금처럼 앞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실 건가요? 구약의 봉헌자와 같이 정성과 애절함과 간절함과 애틋함으로 또한 모든 마음과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앞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하여 내 주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봉헌자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터 주셨지만 구약의 봉헌자의 마음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힘과 능력과 뜻과 나의 소망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